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다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거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시련과 이렇게 시험이 지나가면은요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계속됨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또다시 핍박과 시련이 겪게 되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사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성숙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쏠렸던 그런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자기의 이권들을 포기하지 못한 사도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였고 백성들은 이런 기록과 능력이 있는 그리고 순수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제 감격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핍박이 또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핍박과 이 시련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핍박하는 것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죠. 항상 핍박은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시기에서. 그래서 핍박은 오늘 이 핍박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런 당파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핍박이 오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말하고 또 합리적으로 또 말하고 신앙적으로 말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생길까요? 그것은 자기들과의 비교 때문이라는 거죠. 비교. 그래서 인격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창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똑똑하다 미련하다 등의 말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장사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전혀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데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문제죠. 그리고 교리의 문제, 신앙과 교리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고 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 되면 절대로 핍박이 올 수가 없죠. 교리도 하나가 되면 절대로 핍박이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질투와 그리고 이렇게 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자, 하나님께 적절하게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에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보고 계셨죠. 그러나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조급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요단강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7번 돌았을 때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죠. 나만 장군은 요단강물 7번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죠. 그래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시는 분. 자,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다 보십니다. 질병도 보십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굳게 잠긴 옥문이 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락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절망적인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3년 동안 기도한 결과 한 사람도 살아난 예가 없는 그 병에서 아들이 그 근육이 말라가는 그 불치의 병을 치유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러나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도 실패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빠졌고 손이 심하게 붓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네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시간이 1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오늘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랴? 내 일생에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여 가르쳐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마시는 사람, 또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 버는 의미도 모르는 그런 사람, 자신이 오래 살아야 될 의미도 모르고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의미도 모른 채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이번 저를 고쳐주시면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해지고 돈 벌게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을 다 옛날로 회복되어진다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혹시 이런 지키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다 받았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선교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선교 때문이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즐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웃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선교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건강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리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들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사도들은 명령을 받은 새벽에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새벽으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좋아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나가서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순종하게 됨을 봅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독한 사람이 차지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사람들이 이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언제나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역사는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과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쁜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도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같이 살고 있다고 남편이나 아내와 과거를 보고 평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임했지만은 오늘도 현재 속에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비판했던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보세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에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는데 문을 열고 본 적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의 세계에 새로운 사실을 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홍해가 갈라졌더라. 장정이 6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홍해를 그냥 마른 땅으로 걸었더라.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핵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일들, 하늘의 일들도 있고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폭을 넓힐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문이 잠겼어도 문지기가 그대로 있어도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문이 그대로 잠겨 있었고 감옥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같이 사라졌을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자, 24절 25절 보세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어찌 될까? 사람들이 와서 과대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완전히 그냥 감옥에서 성전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26절과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더라. 예. 자,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에는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은 오늘 우리 마음에는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예,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베드로가 이런 자기의 그 삶의 행동 원리를 말할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30절과 31절에 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거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 구원자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원수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시면 원수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은 결코 세상의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적만 맛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순종하여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도라서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